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47번째 시간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20장 45절에서 49절 그리고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20장 45절에서 21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81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스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20장 45절에서 49절까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단락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분명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선 이 두 단락 사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대상이 두 곳 모두 같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여기서 남쪽이란 단어가 어디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20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19장 46절에서 나온 남쪽이란 전체 문맥을 볼 때 남유다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읍과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9장 그리고 20장 또 21장 모든 단락에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읍과 그곳의 유대인들을 향해 나의 말을 외쳐라 라고 에스겔에게 지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이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향해 외쳐야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20장 47절이죠.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스릴지라. 하나님께서는 남쪽 예루살렘에 무엇을 일으키신다 하십니까? 불을 일으키신다 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푸른 나무부터 마른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불로써 태워버리시고자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생겨날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 남쪽은 물론이요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모두 태우고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불은 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불순물들을 녹이는데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당시 남유다 사람들 속의 악함과 가증함을 태워버리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당신의 불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21장 단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에스겔에게 똑같이 외치라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그곳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위해서임이 21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20장 단락에서는 불이었다고 한다면 21장에서는 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휘두르는 칼 말입니다.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20장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리신 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1장에서 심판을 위한 도구인 이 칼을 하나님께서는 빨리 칼집 안으로 집어넣지 않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말로써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되돌릴 사람들이 아니니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칠 만한 비명 소리를 내면서 너 에스겔아 내 동포들 앞에서 크게 탄식하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자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소리 내는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라고 저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라 하시지요. 2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결코 짧게 끝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때의 홍수 심판처럼 에스겔 때의 동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칼날과 불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완벽히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단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저의 생각에 어떤 분들은 아니 임 목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야, 남유다를 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다라고 이 목사는 느꼈다라고요? 아이고, 저는 목사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 보았다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남유다를 향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말하고는 듣지 않는다? 그래,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아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마디의 내색도 없이 심판의 날이라고 정한 날에 하늘 위에서 칼과 불을 그곳에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칠 거야, 특별히 예루살렘과 남유다 너희들을 내가 칠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수차례 입이 아프도록 왜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수차례 전하는 도중에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기대하셨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읽은 18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못된 행실을 하던 자라도 제 잘못을 다 버리고 돌아와서 내가 정해준 규정을 지키고 바로 살기만 하면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20장 21절에서 나오는 뜨겁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불, 그리고 빨리 칼집에 되돌아가지 않을 사람들을 향해 휘둘러질 이 칼날을 통해서 진행될 무서운 심판과 재앙, 이것들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의 그 무게중심은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에 더 무게중심이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은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19장 49절에서처럼 그가 전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에스겔 저 사람은 비유로 말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저 사람은 애매한 말만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이야. 심판은 무슨 심판? 에스겔 저 사람 못 되겠네. 야, 공갈 협박하면 우리가 자네 앞에 꿈뻑 속을 줄 알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남유대인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웃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들의 욕심과 악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1장을 기준으로 약 5년, 6년 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하신 대심판이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사들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회초리를 통해, 몽둥이를 통해 예루살렘을 치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마침내 하나님의 실행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재앙이 되어서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졌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당시에 비록 그때도 너무 늦었지만 그때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였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과연 예루살렘에 내리셨을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4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음성, 또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